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생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이 글을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녹아 있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인생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에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며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느껴지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글에서 느껴지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생은 바로 사명이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간다가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산다는 건 심부름하는 중이다. 그럼 금방 이해가 되겠죠? 나는 심부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심부름 끝나면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사명적인 삶, 사명적 인생관, 이렇게 그럴듯하게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심부름하는 인생, 그런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예전에는 학교에도 있었는데 학교에 선생님 말고 직원 말고 지금은 그런 그 직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 중에 선생님들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소사 맞아요. 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 심부름꾼이에요. 잡다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하늘의 심부름꾼,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심부름하는 자예요. 누군가가 사명을 줬는데 일을 줬는데 몰래 심부름하는 사람? 멀리 일을 하는 사람? 밀사라 그래요. 그렇죠? 특별한 나라나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일을 가지고 심부름을 보낸 사람을 특사라고 그래요. 공적인 나라의 공적인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심부름하는 제자를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명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딱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누가 심부름 시켰냐? 그죠? 심부름 시킨 자. 그 다음에 또요, 무슨 내용을 하느냐? 맡긴 일이 뭐냐? 그 다음에는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그죠? 누가 시켰으며, 어떤 일을 시켰으며,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이 3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사명인데, 사명을 받았는데, 먼저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의 심부름꾼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상세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다시 나타나실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내가 명령한다. 더 이상 걸 게 없잖아요. 최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가장 엄중한 명령. 바울이 이와 같이 강조하면서 엄중한 명령을 한 적이 또 있는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타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말씀 준비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증거하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렇게 번역했어요.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또 번역했냐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한 때를 가지러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그때라 생각하고 복음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뭐 준비된 때,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듣든지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이 복음 전파. 그런데 이 사명은, 이 심부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에요. 명령 중에도 목숨을 걸 만한 명령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명령이 있잖아요. 뭐 명령 사회, 그러면 조직 사회, 군대니까 군대 상관이 부하 보고 야 저기 화장실 청소해. 그것도 명령은 명령이에요. 화장실 청소해.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 안 했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화장실 청소 안 했다고 죽이면 그건 공포지. 네. 똑같은 군인의 명령이지만 전쟁을 하면서 돌격 앞으로 공격해 그러는데 그 말을 화장실 청소하라는 말처럼 받아들이고 순종 안 하면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상급자에게. 그죠? 전쟁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과 평상시에 화장실 청소하라는 명령은 명령이라는 데는 같을 수 있지는 몰라도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화장실 청소하라는 말 정도의 무게인가?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라는 명령인가? 그 정도의 무게인가?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화장실, 2번 전쟁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맞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분명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전파하라. 그래서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파하라는 단어가 약 112번 나온다 그래요. 저도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센 사람이 112번. 그 말의 뜻은요. 선포한다, 공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김없이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김없이 말하는데 이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요.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가지고 천사의 도움으로 놀랍게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그들을 가둔 자가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뒤에 보면 25절에 대제사장의 심부름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나님의 명령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나와서 곧장 간 곳이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령이며 순종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가 뭔 줄 아세요? 전도를 생전가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핑계는 전도를 말로 한다고 되나?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런 사람 치고 삶으로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말로도 전도해요. 말로 전도 더 많이 해요. 근데 말로 전도도 안 하고 삶으로 안 보여주는 사람이 전도하라 그러면 하는 소리가,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잘못된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도 해야 되냐면 말로도 전도해야 돼요. 삶으로 전도하라는 말이 말로는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삶으로 1대1로 삶으로 전도해라 이 말이, 여러 명 있는 데는 절대 말도 하지 말고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는 말도 하지 말고 행실만 보여줘야 되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 뜻 아니라고요. 아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 안 합니까? 전도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삶으로 보여줘야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맞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떻게? 범사에 오래 참았어. 오래 참으면서 힘쓰라. 오래 참는데 일가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고가 있어요. 누구요? 오래 참는 데 있어서는 정말 프로 중에 프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오래 참는데 최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멸망시켜도 수백 번, 수천 번 멸망시킬 수 있는데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세상은 놔두고 우리 개인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얼만큼? 지금까지 참잖아요. 하나님의 인내. 그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냐?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닮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닮고 싶은 인물들 있죠. 위인, 요즘 청소년들은 뭐 연예인 아주 팬클럽 가입해서, 저도 어릴 땐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철없을 때. 철없을 때 이소룡이가 얼마나 좋던지, 나도 저 닮아 막 흉내내고 말이죠. 막 그 쌍절곤이랑 그 사가지고 막 이러다가 머리도 붙이고 하면서도 닮고 싶어. 그다음에 조금 지나가다가는 조영남이가 얼마나 멋있던지 노래 부르는 게 막 너무나 잘했는데 나도 닮아. 조금 더 지나가는 목사님 또 닮고 싶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 제일 닮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닮아야 되는. 하나님 닮아야 돼. 최고로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참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직도 하나님 많이 못 닮은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참을 때가 많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참을 때가 있어요. 정말 돌아서서 보면 내가 놀랄 만큼 내가 그 상황을 참았네. 조금 하나님 닮아가나 하다가도 돌아보면 또 다른 때에서는 못 참고 그만 버럭. 하나님 못 참도록 마귀가 계속 주는 마음이, 하나님 닮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주는 마음이 참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참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했어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편에 달렸던 강도 보세요. 죽어가면서 그때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회개할 줄 몰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라도 참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자의 인내의 한계예요. 끝까지.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가르침으로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세 번 가르치고 경책한다. 경책이라는 말은 경고하며 책망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게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때에 따라서는 책망을 해야 돼요. 당신 그러다가는 천국 못 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할 때에 함께 제가 아주 상관 중에 상관, 큰 높은 상관. 저는 병장이고 그분은 소령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저는 대대에 있고 그분은 군단에 있는 군단 군목, 그 목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군인이니까 그랬겠지만 그렇게 전도하는데,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래 사람인데도 이 사람한테 딱 와서 대대장한테 갔어요. 대대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땅 떠나서 지옥 갑니다.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 쓸데있든 없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몇 년, 몇 월, 몇 초, 몇 시, 나 누구누구가 대대장 누구누구에게 이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 나한테 전하는 사람 없어서 안 믿었습니다. 그 쓴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끝. 믿든 안 믿든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와, 배짱져.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게 뭐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아니, 믿든 안 믿든 알아서 하세요. 안 믿으면 죽어요. 믿어야 살아요. 그게 경책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늘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나 길 가다 붙잡고 그러시면 큰일 나요. 늘 그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하되 때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때에 따라서는 부드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변기가 더러운 줄로 아는데 사실 변기가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대요. 뭐 툭하면 그 세균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비교를 했는데 화장실에 변기에 있는 그 솜으로 이래 닦아서 세균 몇 마리 있는지 조사하고, 집에서 애들이 쓰는 책상 위를 닦아서 비교하니까 책상 위에 있는 세균이 화장실에 400배가 있더래요. 그럼 화장실 가서 공부해야 되냐? 그 말은 아니지만 세균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든지. 지금 우리 손에도 안 보이지만 엄청난 균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아픕니까? 다 병듭니까? 다 그 균에 죽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진 않아요. 그러나 경고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마스크 무슨 의미가 있나? 밖에서 마스크 꼭 쓰고 이렇게 가가지고 식당 가서 딱 주문하고 앉아있다가 밥 나오면 마스크 벗고 얘기하면서 밥 다 먹고 나올 때 또 마스크 딱 쓰고 나오면 애들이 뭘 위해서 쓰는 거지 이게? 오늘 점심때도 좀 그랬어요. 나오다가 에이 밖에서 뭐하러 쓰고 있어 이걸. 그러니까 또 쓰잖아요.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또 쓰라 그러니까 써야 되는 줄 알고 쓰고 있잖아요. 그래라도 막으니까 그래도 또 막아지잖아요. 그만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붙잡고 막아주고 싸워주고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끝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나아가서는요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 곳에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직설적인 권면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경계하며 권면하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뭐 급전을 땡겨 썼습니까? 뭐 이자를 안 냈습니까? 무슨 빚을 졌어요? 그 빚은 복음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 경계하며 권하는 자가 다 권면 못했으니까, 다 전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아무리 해도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군 생활할 때. 지금 군 생활을 3년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3년 동안 훈련받는 시간 외에는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전방부대 군종병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 따뜻함이 하나도 없는 곳에 군전병은 밤에 커피 끓여가지고 초소마다 다니면서 대신 그래서 군전병은 밤에 근무를 안 써요. 초소 근무를 안 써. 부대에서 빼줘요. 빼주면 뭐 하냐면은 겨울에 커피 끓여가지고 초소 다니면서 커피 한 잔씩 주고 조는 친구들 깨워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주일날 되면은 신병 교육되다 보니까 그게 또 막 100명, 200명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면 그게 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났는지.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계속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나고 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모르지만 얼마나 있는지. 복음 증거하고 수없이 여러 가운데서 복음 증거했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빚쟁이에요. 빚쟁이.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웬고하니까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부득불해야 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하면 맞아 죽어. 나 이거 안 하면 내 생명 끝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돼.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심정이에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 하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사든 뭐든 성도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것 하라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든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노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하라고 지금 살려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웬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아니라고요.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같은 병상에 있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복음 증거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득불해야 하는 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니까 목회자만 선교사만 사명이 있다. 아니요. 아니에요. 생명 가진 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해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하라고 했는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가지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하셨는데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자에게, 먼 자에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죽음을 피하는 생명의 복음인데, 아버지,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내 가슴에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저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 혼자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안타깝고 죄악된 생각 속에 묻혀 사는 저희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 증거하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두 번 그저 말 던지는 것으로 내 사명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두 번 그저 주로 일에 끼어든 것으로 내 사명 다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하겠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고 인내하며 감당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들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이 귀한 사명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은 고난의 일입니다. 고난의 일.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았습니다. 앞에 1장에 보면 1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은 고난이라는 말과 항상 어울리는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실 그러면 바늘 따라서 오는 말처럼 복음 그러면 고난. 왜요? 복음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걸이 하라고 폐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십자가는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그런 고난. 지금도 세계 도처에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오기 직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통계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이전에 2019년 기억으로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는데 20년부터 20년, 21년, 22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2018년도가 인류 역사상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일제시대 대한민국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것이 최근이에요. 최근이에요. 오늘 뉴스에서도 보니까 이란에서 지금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이 어떤 곳입니까?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 데모에 촉발된 것이 뭐냐면 대학생 하나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갔어. 여성들이 히잡을 거부하는 이 운동이 이제는 중고등학생들까지, 성인뿐만이 아니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번지고 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데모에 가담한 사람을 이란에서 붙잡아 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데요. 데모한 사람들 정신병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이슬람의 시각으로 보면 샤리아 법이 어떤 법보다 유해했거든요. 그 샤리아 법에 의하면 히잡을 안 쓴 여인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 잡아 잡소라고 자기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강간해도 좋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 몸을 다 맡길 수 있는 장녀와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히잡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 정신병자지.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데 온 나라의 여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히잡 안 쓰겠다고 데모하니까 이건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전국적인 정신병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붙잡아서 정신병원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지금 드러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아버지가 딸을 죽였는데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래요. 왜? 이슬람 율법에서 어긋나는 짓을 해서 내가 죽였다. 그게 증명이 되면은요, 살인이 아니에요. 무죄.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고난이 동반되지 않고서는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실 때 둘씩 보냈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것도 지혜예요. 전도의 지혜예요. 복음 전파는요, 지혜와 순결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고, 무조건 외쳐야 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우리 교회 앞에 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놓으면 죽어요. 이 교회 안 놓으면 다 죽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누가 와서 정신병원 데려가지. 지혜롭지 못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 10년, 20년, 수십 년 쌓아온 것들을 한두 사람이 와서 그 열정이라는 걸로 막 내질러 버리는 바람에 10년, 20년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 다 무너져 버려요. 차근 정말 촌조곤하게 뭔가 정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휘져서 놔버리는, 아무데나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고함 질러버리고 집회 돈 가지고 와가지고 집회 확 하고. 그래서 저 이슬람 국가, 우리가 교회가 있던, 제가 있던 그런 선교지에서요,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안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이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명일동에 있는 어떤 교회, 이런 교회들, 대형 교회에서 말이죠. 그는 막 오면 그야말로 선교지 입장에서 볼 땐 돈잔치. 그러면요, 1,000명, 2,000명 모으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건. 돈 안 줘도요, 제가 가서 10분 안에 100명 모으라면 금방 모아요, 길 가다가 딱 서가지고. 1,000명, 2,000명 모여서 복음 전했다고 사진 한번 찍어가서 내고 가면 거기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요, 10년, 20년 쌓아온 공든탑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분 노출 다 돼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둔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말씀이 무대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신중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신중하게 고난당하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라는 얘기. 고난 당하면 됐다,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신중하게 하되 그래도 고난 당할 것이고, 고난 당해도 끝까지 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건 구약의 제사 가운데 액체, 물로 피의 제사 이렇게 붓는 것을 부어서 다 끝까지 부어지는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이게 전도자의 일을 다 하여서 직무를 감당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하지 아니하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법을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은 방법을 모른다기보다는 포기하지 못해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뿐만이 아니고 나를 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좀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아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선교계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숙제이면서 깝깝한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안 나가려고 해요. 왜? 해보니까 영상으로 얼마든지 되더라. 코로나가 희한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영상으로 되는데 왜 가냐? 그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고 그게 영상으로 해도 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할 필요 뭐 있냐? 안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야.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냐? 영상으로 해가지고 밥 먹었냐? 밥 먹었다. 학교 갔다 왔니? 갔다 왔다. 그건 돼요. 그것 가지고 복음 증거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나라 사람들 말을 몰라요.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영어로 하거나 영어도 잘 안 되니까 한국말로 한다. 영어로 하려니 내가 서툴고 한국말 하려고 그러니 저쪽이 서툴고 둘 다 서툴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안녕? 그래 안녕? 잘 있었어? 잘 있었구나. 커피 먹을래? 그 정도 얘기는 하겠죠.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건 현장에 가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일인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그게 문제예요. 안 가려고 그래. 자꾸 국내에서 어떻게 해보자고. 선교사만의 문제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하자. 목사님 지금은 복음보다 프로그램이 잘 되어야 되고 이런저런 시설이 잘 되어야 되고 이런 현대인의 구미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세대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오고 시큰한데 나중에 복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선교사가 제가 선교사들에게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할 때 강의를 하면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선교사가 새마을 지도자 아니다. 선교사가 새마을 지도자 아니다. 선교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학교 설립하고 병원 설립하는 사업가 아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 문화 강좌 같은 건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그런데 기절초풍할 노릇이야. 그 교회가 성도들 헌금으로 문화 강좌하면서 요가 강좌하고 앉아있네. 이런 아니 교회가 어떻게 요가 강좌를 해요?
요가가 뭔 줄 아셔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의 그 영적인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자세들이 요가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 짓거리라고 할게요. 뭘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아니 어떻게든 사람만 불러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왜 복음은 제쳐놓고 복음은 저 밑에 감추어놓고 나중에 그래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지금 십자가 얘기하면 나가니까 안 돼. 나중에 아니요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얘기고. 왜 그걸 빠뜨려 놓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물을 흐트려 놓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아마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을 것이에요. 내가 전쟁같이 부어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한 것은 우린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사명요?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사명, 복음으로 죄 용서받고 영혼 구원받는 사명,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전도자의 직무, 참 전도자, 가짜 전도자가 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의 저희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도구와 과정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해야 하는 참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생명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귀한 생명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들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기본을 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 우리에게 지혜 주심이, 우리에게 건강 주심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기술을 주심이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과 내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시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앞장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 도울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의 후원이 지속되어져야 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새 가정의 선교사, 차효진 김은비 선교사 가정 일본에 있고요, 안생명 진다의 선교사 방글라데시,
김영철, 박인숙 선교사님 지금 수술 후 치료를 위해서 국내에서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2명의 우리 협력 선교사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많이 있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태국, 베트남 여러 지역에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 22가정의 협력 선교사 가정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 현장에 새 교회가 있죠. 바가당교회, 볼로불교회, 따라노골교회, 안원도 목사, 조헌 전도사, 슈킨 전도사, 그리고 우리 꿈나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일선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국내 협력하는 7교회가 있습니다. 둔산 사랑교회, 제천전원교회, 목포 평강교회, 성주 개정교회, 남원에 있는 황산교회, 서울의 동대문 등대교회, 그리고 남양주의 희년 선교교회, 이 교회들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으로 관심 받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골에서 어려운 것에서 또 이주민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또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430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43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44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증거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생명 진다인 선교사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원이와 소위 우리 생명들까지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시어서 그곳에서 이제 언어를 익히고 그곳의 환경을 익히고 이제 곧 복음을 위하여서 일선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을 위하여서 사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인정의 능력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주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바른 말씀을 가르치며 그 영혼들이 돌아오고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를 위하여 방해되는 걸리는 모든 요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차유진 김현미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제 목강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담임하며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터인데, 아버지 모든 과정들을 여기까지 이끄신 여호와여, 이제 조만간 부임하게 될 터인데 부임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철 박인숙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폐의식을 무사히 마치며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건강 주님께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활동하며 다니며 증거하며 마지막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22명의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대만, 베트남,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 증가하고 있는 일꾼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에 소속한 430명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늘 강건하고 기쁨과 회복과 생명의 역사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 농어촌에서 이렇게 또한 도시에서 어렵게 교회를
황산교회, 동대문의 등대교회, 남양주 희년성교회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한동으로 행복하지만 또한 기도로 함께 도우며 그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하여 그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세워주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주여 되립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따라
목숨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내 작은 생명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도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소명, 이 사명,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비전들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주일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자라는 세대 아닙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정말 힘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옵시고, 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움츠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낙심한 성도가 없게 하시고 게으른 성도가 없게 하시고,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령으로 인하여서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향하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의로하시느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는 자, 쓰러진 자, 잠자는 자, 게으른 자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일학교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고, 귀한 생명들,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장령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장성할 때에 믿음이 장성케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장성케 하여 주시고,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장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여 가르치며 그 인격을 나눌 때에, 그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암으로 인하여서, 연로암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심령들 깨어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세포들이 약한 암세포를 이기며 모든 지체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이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들 떠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혈관의 질병으로 근육의 질병으로 뼈의 문제로 여러 장기의 문제로 여러 신경의 문제로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며 아픔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지체까지도 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들 모두가 주 안의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생명, 비전, 나눔, 이 귀한 믿음의 표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 움직이며 성숙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생명들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며 성숙해지며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주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만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모든 기초와 수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단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강건한 믿음의 면역력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손길이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오 걸어가신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